아멘. 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합시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찬양의 능력, 공동체의 능력, 찬양의 능력, 공동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 역시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 인도자인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글자를 가르치면서 거의 노래로 만들어서 불려졌던 히브리인들의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시편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이미 경험한 선배 세대들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그대로 배워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노하우 한다면 이런 거죠. 성공한 사람들, 잘된 사람들, 어떤 일에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비슷하게 흉내만 내고 따라가도 웬만큼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배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해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수를 거치면서 만들어냈던 인생의 그림들을 오늘 시편 66편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잘된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은 다 똑같아요. 유리한 조건으로 가지고 와서 열심히 합니다. 내가 불리한 조건에서 끊임없이 헤쳐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억지로라도 일부러 유리한 조건 속에 뭔가를 끌어들여서 하는 게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관심 없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요,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어요? 먹는 거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 해야 되겠어요?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떤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한다? 사실은 잘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배들의 말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쟁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힘든 일이 있지만 예수를 믿어도 역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항상 충돌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선배들의 영적인 노하우를 배워야 되는데, 오늘 그 두 가지, 우리가 유리한 조건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찬양의 능력입니다. 이 찬양의 능력을 잘 발휘하시면 좋아요. 오늘 1절에서부터 한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길지 않습니다. 짧게 나오죠. 자, 66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여기 나오는 1절에 즐거운 소리, 2절에도 찬양, 찬송, 3절에 주의 일이 어찌 어미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4절에 역시 주께 경배, 노래. 우리 교회도 경배라는 이름의 집사님이 계신데,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우리가 최대한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찬양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콜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냉정하고 아무리 뭐라고 할까요? 냉철한, 아주 냉혈한이라고 하더라도요, 노래를 들을 때 노랫말의 가사라든가 이것이 이 노래 곡조와 잘 맞는지 분석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노래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것이 우리의 이성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일단 가슴을 때려요. 그게 노래예요. 노래가 갖고 있는 강점입니다. 노래는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좋을 수도 있지만 찬양을 통해서, 근데 세상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절망과 좌절의 늪에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노랫말의 대개 주제는요, 95%가 주제가 전부 다 사랑 타령이에요. 사랑, 이별의 아픔들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노래들 가운데 건전가요 몇 곡을 빼고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심는 노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많은 찬양과 노래들은요, 아무리 그것이 어떤 느낌의 곡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심습니다. 반드시 결론을 만들어내요. 그만큼 찬양의 능력, 찬송의 능력이 힘이 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분위기 전환을 원하신다면은 찬송을 부르십시오. 교회 올 때도요, 찬송 부르고 오십시오. 계단을 올라올 때도 찬송 부르고 오고요. 또 여기 예배당을 나갈 때도 찬송 부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다면, 경배하고 노래하고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능력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표현입니다. 할랄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주책맞게 굴다, 체면 차리지 않고 떠벌리다,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 드높이고 자랑하고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칭찬한다, 그게 찬양이에요. 근데 찬양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난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노래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노래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근데 그러지 말고 열심히 찬양하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찬양의 조금 한계가 뭐냐 하면 휘발성이 있어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오래 영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말씀이 더해지면 됩니다. 근데 말씀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오래 갈 수 있어요.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찬양하고 분위기를 막 만들지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부를 때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죠? 확정됐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뭔가 방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점에서 찬양하고 말씀은 거의 같이 맞물려 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리한 조건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절망할 수도 있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잠깐 넘어갈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조금만 뒤로 넘어가시면 이사야 나오죠. 자, 우리 구약 성경은 1020쪽입니다. 구약 성경 1020쪽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는 본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 1020쪽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왜 지으셨는지 이사야 43장 21절. 자, 이 백성은 보이시죠? 구약 1020쪽에 43장 21절.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목적이 뭐예요?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가 잘된 것도, 내가 잘난 것도, 내게 하나님 많이 주신 것도, 내가 이렇게 예쁜 것도, 잘생긴 것도, 뭐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을 찬송하게. 여러분이 지금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어떻게 해요? 찬송의 능력으로 뒤집기 위한 거예요. 다 뒤집어야 돼요. 신앙 서적 가운데 옛날에 신앙 서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읽어야 될 한 10개의 서적을 골라달라고 하면은 여러 권이 있는데 그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항상 선정됐던 그 신앙의 서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독서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안 빠졌던 책이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군목 출신의 목사님이 썼던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찬송의 능력이에요. 찬송의 능력. 제가 20대 초반에 이 책을 어떻게 누구 소개를 받아서 한번 읽어봐라 해서 그거를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좌절했을 때, 낙심했을 때, 때로는 너무 우쭐하고 지나치게 잘났을 때, 그때 찬송을 통해서 절망과 어려움을 다 이겨냈던 간증 이야기, 전부 다. 얼마만큼 힘들었는데 찬송했더니 이렇게 되고, 병들었는데 찬송했더니 뭐가 어떻게 되고, 절망 중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도 안 나올 때 찬송했더니 기도가 나오고 마음에 기쁨이 생겼고, 그런 내용이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유리한 조건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앞에 이렇게 가사를 띄워서 이렇게 부르는 찬송 중요하지만 가사 없이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읊조릴 수 있는 노래들이 늘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의 18번이 항상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노래들이 항상 내 입술에서 잘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그냥 엉뚱한 세상 노래나 맨날 나온다고 하면은 늘 마음속에는 찬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오늘 이 부르는 찬양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양이 월, 화, 수, 목 새벽까지. 강사 목사님 첫 새벽을 여는 목요일에도 이 찬송 몰랐어요. 이거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찬송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고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더 중요한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공동체의 믿음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와서 하나님께서 시편 66편 5절 6절 와서 하나님께서 5절부터 시작.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는데 뭘 보냐? 6절에 바다가 변해서 육지가 된대요. 이게 홍해 건넌 체험이에요. 홍해 체험. 그 다음에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대요. 무슨 강일까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서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갔어요. 홍해 체험, 요단강 건넌 체험.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31개 부족 국가 정복해서 가나안 전쟁을 승리했던 경험. 홍해 체험, 요단강 체험, 가나안 전쟁 승리 체험. 이 세 가지는 민족 공동체의 신앙의 경험입니다. 신앙 유산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수고하고 발버둥 치고 열심히 해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는 신앙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구역이라는 말을 그렇게 푸른 거잖아요. 신앙 가족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 이게 제일 좋은 체험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 공예배 체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뭐냐 하면요, 모이지를 못하게. 그래서 그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이런 말 있잖아요. 모여서 같이 공동체 체험을 만드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성장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옛날에 왜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지금 우리 세대의 우리 부모님 세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산하제한 안 했을 때 뭐 7남매, 8남매, 막 9남매 막 낳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도 애 낳으면 지금도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6째를 또 낳겠다면 어떡하는 거냐라고 징징거리고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또 낳았어요. 그럼 누가 키워요, 애를요? 위 애들이 키워요. 부모가 키울 새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는 공동체가 견고했단 말이에요. 왜? 공동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첫째는 9째가 막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막 젖주고 막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그런 일들? 있었다니까요? 큰 누나가 막내 젖주고 막 그랬다고 옛날에는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도 있을 만큼 공동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내가 대학 갈 때요, 큰 형이 막 대학 등록금 대주고 막 그랬어요. 뭐 그런 정도로 이게 공동체 경험이 대단히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일 때 기도해야 되고요, 모일 때 찬양하고 모일 때 말씀 들으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시작되었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 때 마가다락방에 몇 명 모였어요? 1명, 2명 모였나요?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120명이 모였어요. 왜 그렇게 잔뜩 모였을까요? 아무리 다락방이 커도 빼곡히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인데 애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120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 여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애도 있을 수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잔뜩 모여서 공동체 경험을 해요.
너도 그때 있었고 나도 그때 있었고 우리 동생도 그때 있었고 이런 신앙 체험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똘똘 뭉친 신앙 공동체였다고요.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폭발을 주신 겁니다. 우리나라가 시작되어진 우리 이제 개신교 역사는 우리나라는 한 140년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개신교 역사는 2000년이잖아요. 유럽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역사가? 이게 250년이 채 안 됐습니다. 1780년에 시작된 겁니다. 그때 왜 시작되었는지 이유가 있어요. 원래 교회 학교가 없었어요. 뭐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 이거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무려 1800년 동안 없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생겼어요. 그게 시대 이슈 때문에 바뀐 거거든요. 19세기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자유를 요청했습니다. 20세기의 주제는요, 시대적인 이슈가 평등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21세기의 이슈는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패밀리, 가족이에요.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공동체가 깨지면 다 무너집니다. 공동체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일에 나오는 썬데이 스쿨이 이 교회 학교, 이게 원래 주일 학교라고 그랬는데 우리 총회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교회 학교라고 바꾸자. 왜냐하면 주일만 교육시키지 말고 평소에도 교육시키자. 그래가지고 이걸 교회 학교라고 이름 바꿨는데 원래 신앙교육의 장소는 어디였는지 아세요?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이 원래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마가다락방 가정교회였습니다. 모든 신앙의 교육 장소는 가정이었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공예배, 애들과 어린이들이 다 전 세대가 통합해서 엄마 아빠 손잡고 공예배 나오는 거예요. 가정 플러스 공예배. 거기다가 조금 모자라면요, 그거 갖다 이제 교리 교육한다고 그래서 카테키스무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세례 교육할 때 하는 소요리 문답 같은 이 교리 교육, 이 세 가지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기본으로 담당하고 그게 조금 모자라면 공예배 와가지고 전체가 같이 모이는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카테키스무스라고 하는 신앙 교리 교육이 있었어요. 이게 원래 18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1780년대에 처음으로 썬데이 스쿨인 교회 학교가 시작됩니다. 왜 시작됐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산업혁명이 있었던 유럽 사회를 강타했던 게 뭐냐면 너도 나도 돈 벌고 잘 벌고 성공하자. 이런 이슈가 대두되면서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나가서 돈 벌게 만듭니다. 원래 애들 어렸을 때부터 돈 벌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그런 가정이 있겠지만 유럽 전체가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니까 애들을 집에서 교육할 시간이 부모들이 돈 버느라고 돈독에 올라갔고 신앙교육을 할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이거를 떠맡긴 거예요. 1780년대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교회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묶었겠어요? 또래로 묶은 거예요. 또래로. 초등학교 애들끼리 묶어놓고 중학교 애들끼리 묶어놓고. 근데 이 또래 집단을 만들게 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비교를 합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 안에 분열이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되는데 이게 애들이다 보니까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 교회 학교의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부모가 신앙교육은 집에서 안 시키고 돈 버느라고 신앙교육은 전부 다 교회에 떠넘겨 버린 거예요. 책임을 전가해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대입되는 이슈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뭘 하냐면은 전 세대 통합 예배를 합니다. 부모들이 애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같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부모들이 다 같이 와요. 그래서 부모들이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쳐다볼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왜? 부모들이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성경은 어떻게 갖고 다녀야 되고 옷은 교회 올 때 어떻게 입고 다녀야 되고 이런 일들을 요즘에 교회들이 하고 있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대 통합예배가 원래 예배의 모형이에요. 신앙교육의 모체는 가정공동체, 그 다음에 공예배, 그 다음에 카테키스무스라고 하는 교리교육. 이 세 가지가 원래 18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있다가 돈독 올랐던 유럽의 아줌마 아저씨들이
애들이 이걸 교회에다가 떠넘겨 버려서 썬데이 스쿨 교육학교가 만들어지고 지금도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주일학교를 같은 나이로 묶었어요? 세상 교육이잖아요. 세상 공교육이 그렇게 지금 만들었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걸 따라가고 있다고요. 물론 뭐 지금 이미 된 걸 갖다가 없애버리자 그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가정에서의 신앙 공동체 교육은 소중하다. 그게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매일 만나서 기도해 준다든지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정 안 되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신앙 공동체 경험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그 어떤 장로님한테 그 장로님 아들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청년인데 장로님 걔 요즘에 어떻게 잘 지내나요? 청년부 예배 요즘에 잘 안 보이네요. 교회는 나오는지 잘 못 봤어요. 계속 안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 뭐라고 하시냐면 애들 교육은 나한테 묻지 말래요. 애들 교육은 나한테 묻지 말래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래요.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교육은 부모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물론 이제 그분이 나중에는 그 아이가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교회 안에서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자녀 교육은 부모가 책임지는 겁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녀는 평생입니다. 그 교육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귀찮아한다고요? 귀찮아하는 그 잔소리 때문에 애들이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요,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가장 중요한 신앙 공동체 경험.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정복 체험을 할 때 애들은 멀리 피신해 있어서 가나안으로 안 들어왔어요? 같이 있었어요. 애들도 전쟁을 경험했고요. 애들도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체험을 경험했고요. 홍해를 건널 때도 애들도 다 있었어요. 이 모든 체험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려움도 기적도 소망도 즐거움도 아픔도 공동체가 다 같이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점에서 가정의 교육이 대단히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가정, 전 세대가 모여서 공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전수의 시간도 사실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찬송의 능력이고요. 공동체 경험의 능력입니다. 이걸 전수시켜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부흥회를 이틀 앞두고 이제 이틀 지나면 내일부터 이제 부흥회가 저녁에 시작되는데 이틀만 지나면 입동입니다.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됩니다. 따뜻한 털옷을 입으시든 집에 뭐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든 영적인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찬송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공동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신앙가족도 더 잘 돌보셔야 됩니다. 신앙가족장이 영적 부모라 생각하시고 잘 돌보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누가 시킨다? 내가 시킨다. 자녀들에게 귀찮아도 그런 잔소리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잣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 잘 감당하여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은혜로 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귀한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결단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손을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신앙을 공동체를 통해 가족을 통하여서 신앙가족을 통하여 교회 공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의 유산이 우리 사랑하는 손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인 우리의 큰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오시는 유재명 목사님과 전해지는 5번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악한 법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모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위협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러시아와 악한 모든 이들의 아버지 전쟁의 위협을 아버지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의 능력으로 공동체의 믿음의 체험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